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안식년에 이제 교회 안식년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행정에 있어서 기간마다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는 자발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즉 땅이 황폐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황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쉼이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로 바꾸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 쉼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게 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안식년의 계절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긋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게 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직진하는 것만큼 가장 위험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느 쯤에 와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가치가 과연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없다면 이제 분별해야 될 것 같은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도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각자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뜯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골격을 다시 갖추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들을 다시 입어가는 그러한 안식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많은 것을 해야 될 시간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만큼 정말 모험하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과 내가 신앙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 집중을 가하되 이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변의 생각이 아닙니다. 대중화된 생각도 아니고 세속화 속에서 이루어진 세상의 기준 가치도 아닙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리였는지 그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순간까지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단지 종교 회합단체입니다. 조합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같다고 해서 모여서 우리가 종교 회의를 하고 종교적 의식을 갖추면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종교 단체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이 역사를 여러분과 내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쓰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애쓰셔야 됩니다. 많이 애쓰시고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선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율이 그러니까 튜닝이 잘 된 선율을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튜닝되지 않는 선율만큼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없어요. 튜닝이 되지 않으면 정말 듣기가 고역입니다. 1번 줄에 낄 걸 6번으로 1번에 낄 걸 6번 줄로 이렇게 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줄을 정해진 자리에 놓지 않고 연주하게 되면 참 쉽지 않죠.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인생의 선율이 잘 튜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튕길 때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공산당에 의하면 그것이 신앙은 아편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아편이래요. 예, 맞습니다. 신앙은 아편과 같습니다. 만약 그 아편과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튜닝되지 않은 채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신앙한다면 아편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잘 튜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이 철저하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혹여나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혹여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맞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점을 성경 안에서 잘 찾아서 그래서 신앙의 튜닝을 하나님의 이 튜닝기를 통하여서 반드시 잘 만들어 내갈 때 그 신앙은 정말 아름답게 될 겁니다. 그 신앙만큼 아름다운 신앙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맞는 것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채로 간다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한번 풀어 헤치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잘 점검해 볼 때에 내 감정도 상하게 되고 내 생각을 뒤틀려야 되는 이 고통도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이제 조율하게 되고 그리고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업을 여러분과 제가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아들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미 알고 있죠. 예, 하나님에게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재산을 가지고 가겠답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성규나 미안해 자꾸 비유를 들어서 그러나 좀 적용 좀 할게. 예를 들어 성균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 친구가 인류 기타리스트가 될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훈련한 겁니다. 그리고 재능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해도 박치요 음치요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조합할 수 있고 그 음악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길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훈련시켜 나갔던 거겠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되 프로로서 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분깃을 달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랩니다. 그 주님이 주신 재능을 이제 주님 이 재능 이거 내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돈 벌 수 있는 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면 못할 게 없더라 이거예요. 돈을 버는 만큼 그들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을 누리며 살더라 이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내게 있는 이 재능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잔인합니다. 알면서 하나님께서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될 거 알면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 거를 주님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왜 거기서 그걸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잔인할 만큼 사리 분별력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의 선택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주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너 이거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너 안 된다. 그러면 너 죽는다. 너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사신들의 책임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둘째 아들이요, 자기 분깃을 달래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쓰겠답니다. 잘 듣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이제 이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마음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누구나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있고 재능이 있고 빠져나갈 만한 빌미가 생기고,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눈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세상의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분깃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 분깃을 내게 주세요. 나눠달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합니다. 아버지는 고통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분이 고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바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하여서 귀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기다리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이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자기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은 분명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나는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 거,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껍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허물은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삽니다.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거 봐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믿음 안에서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할 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 안에 내가 거할 때, 그 계명 안에 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느냐, 얼마나 우리가 힘에 겨웠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아니야.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가 실제가 되는 이 놀라운 행복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제재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것, 즉 내가 원하는 특별한 어떤 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또 그것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마음껏 가지고 움직여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 육체가 늙어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처음처럼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식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즐기던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더 뛰어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 탕진되어져 가더라 이거예요. 하나 둘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떠나왔을 그때는 그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것이 내게 굉장한 큰 행복함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고 원하는 거 다 얻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점점 시시각각 내 목숨을 조여오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속된 말로 쫄딱 망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을 때는, 권력 있을 때는, 명예가 있을 때는, 돈이 좀 있을 때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하게 반반했을 때는요, 이런저런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그런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재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남아있는 것은 오직 껍데기,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떻게 이 고통하는 둘째 아들을 이대로 고통을 겪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 뻔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더구나 쥐업 열매로 배불리려고 해도 쥐업 열매 줄, 돼지밥을 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이 둘째 아들에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은혜.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고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않겠다. 아니, 받을 자격도 없지.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읊조릴 수 있냐. 그럴 수 없어. 난 아버지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살 길은 아버지 품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냥 애걸복걸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는요, 아직도 상거가 멀다고 했어요. 아들이 멀리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난리가 납니다. 이놈!
이놈 아버지 거 가지고 다 탕진하고서 이제 들어와? 몸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아버지한테. 호통치질 않더라 이거예요. 고통하는 아들을요, 품에 안으시더라 이거예요. 품에 안으시면서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이 아버지께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죄를 얻고 그리고 살지 못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둥바둥하다가 그래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께 돌아와 목숨이나 연명할까 싶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여김 당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신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송아지 잡으래요. 옷을 깨끗하게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신발 그리고 가락지 다 껴줍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그를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영원 무궁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짓는 우리를 향하여서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여전히 유효해라고 말할 때 아니요, 그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설 때 서지 않는 순간부터 고통은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적용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로 하여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 때가 되면 다 변하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때가 임박했으니 깨어서 기도하여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야, 죄는 무섭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요, 죄는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에 그것이 바로 죄요. 그 죄는 우리의 순간적인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오늘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말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요,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받는 요 외에 더 많이 받지 마라. 군사들이 자기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고소하되 일부러 고소하여 약한 자를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라. 너희가 스스로 바리새인이다라고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신자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들과 당신의 어머니가 밖에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먹인 그 어머니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게 복되다라고 한다면 왜 좁은 길로 가지 않느냐?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왜?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좁고 거칠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좁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저 둘째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불평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으로, 잔치가 나는 그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첫째 아들을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그 아들이 떠나는 그 때도 그 첫째 아들은 아무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일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예,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해왔던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해 온 그대로 살아왔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그 첫째 아들이 드디어 마음에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어떤 신앙의 패턴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예,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겠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실은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봉사했고, 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 왔으니까. 나는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전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연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요, 이 첫째 아들이 실은 가장 위기에 봉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패턴이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자기의 습성을 따라, 자기가 해오던 방식을 따라, 자기의 관습을 따라. 그래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행위를 보고 첫째 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드디어 우리 속에서 말하고 싶은 그 같은 우리의 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공경에 빠지는 거죠. 얼마나 주님은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첫째 아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은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게 아버지야.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다 너 거야. 다 너 거야. 그런데 왜 너 나에게 불평하니? 왜 나에게 원망하니? 네 마음에 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네 마음에 조금 하나의 어떤 반대적인 측면을 봤다고 해서 네 마음이 네 원하는 것이 네가 뜻하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왜? 이거 다 너 건데. 이거 다 너 건데. 이거 다 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공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듣는 소리는 나를 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건네주는 그 손을 바라볼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마귀 사단 귀신의 손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변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의 괴락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또렷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아왔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습관이, 내 신앙의 패턴이 나를 속이고 있다가 그러다가 내 자신 안에서 신앙의 어떤 갈등과 어떤 신앙에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안에 하나의 어떤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반작용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에 이것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잘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들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우리 자신을 추구하다가 이제 돌아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든지 하나님 밖에 있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 같은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밖으로부터 내가 유혹받아서 내가 하염없이 정처 없이 떠나가던 죄인이었든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열어달라고요.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요. 주여 주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려지게 해달라고요. 주님, 내 방벽, 내 자신의 삶을 맡고 있었던 내 삶의 방벽이 하나님 초롱성과 같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친히 내 벽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달라고요. 내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